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교회관과 성수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머리가 냉철할 필요가 있다. 딱딱하지만 교리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리를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순서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 내용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 핵심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제가 한 4주 내지 5주 동안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보니까 두 분이 졸고 있더라고. 여태까지 조는 분이 한 분도 감사하게도 요 근래에는 없었는데 교리적으로 아무로 딱딱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두 분이 졸았어.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4주나 5주 말고 최소한 3주는 해야겠다 해서 3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신경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조인데 우리가 믿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내용. 전성에 의하면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작성해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전성에 의하면 전해지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마치 꿀벌들이 갖가지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오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쭉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묘하게 요약된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뼈대가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고백되어지다가 정착이 된 교회가 믿는 바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리가 정말 때로는 교회가 필요한데 어떤 것을 평일날 또 공부한다 그러면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좀 핵심 교리를 좀 전하고 싶은데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사도신경보다 더 좋은 교리가 없어.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도신경이란 신앙 고백을 예배 모범에 사용을 했고 또 혹은 예배 순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합의된 신앙 고백으로서 자주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암송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 말해서 왜 사도신경이 교회에 필요하느냐? 첫 번째가 교회가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어떤 표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에 대한 표준으로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느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신경이야말로 핵심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쭉 사도신경의 고백이 쭉 진행되어 오잖아요. 사도신경의 이 내용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셋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도 외워왔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뭔가를 좀 확실한 것을 붙잡고 그냥 뭔가 주무 외우듯이 암송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암송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사도신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려면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뼈대로 초대교회로부터 쭉 전승되어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교회에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단들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상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이비라든가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2단이다, 3단이다,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에 비춰서 그 테두리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2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믿음, 한 신앙, 한 종류의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만 확실히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고,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잘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이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교리가 부족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전에 사도신경이에요. 전에 사도신경이 훨씬 잘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평생 외워왔던 거니까. 그러면 쭉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단에 빠지라 해도 빠질 수가 없어. 그렇게도 평생을 암송해오던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니까 미아리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이래, 반.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권사, 집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살펴봅니다. 첫 문장이 뭐냐? 첫 문장이 뭐죠? 첫 문장이 전에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첫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내가 믿사오며가 맨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believe in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도신경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에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첫 문장이 나는 믿사옵니다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가 뭘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는 것이냐? 세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줘 라고 하실 때 뭔가 저와 여러분의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가르쳐주지.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전능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멘. 믿음의 첫 대상에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석가입니까? 마호메십니까? 공자입니까? 남묘호랭개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선언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런 전제도 설명도 없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거 맞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랑 나랑 눈이 닮았잖아. 콧구멍도 좀 약간 들창코처럼 너도 똑같아. 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심지어 손 모양도 닮았고 발가락도 닮았는데 새끼 발가락이 너랑 나랑 똑같다. 그러니 네가 나의 자식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부모가. 그냥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 구구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래.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선언합니다.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나야 이런 소리예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복수형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이전에 빠질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답답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가 맞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해서,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났으면 철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 철학자들을 이겼다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맞네요 하고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승리했을 때 가장 결신자들이 적었어. 사도 바울이 그때 결심했습니다. 깨닫고 결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결심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아무것도 이젠 증거하지 않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무식하게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그때부터 십자가만 증거했어, 사도 바울이.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진 하나님, 우리 지식으로 이해되어진 하나님,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상일 따름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계시의 종교야.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거야. 택한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야. 복음이 증거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에서 유로 존재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러면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깥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들은 자연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둘째,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이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대단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한계가 있어,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시대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기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비교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맞아, 애굽에 내린 10재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전능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세가 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애굽의 요술사들, 술객들도 놀랍게도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십니까? 하수를 피로 만드는 거예요. 피재앙. 두 번째 재앙이 하수에서 개구리를 올려보냅니다.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다 덮였어. 근데 그 두 번째 재앙을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했어. 여러분 전혀 안 놀라는데 마술의 세계 다 눈속임 같지만 여러분 눈속임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상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고등적인 마술사는 눈속임만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 모세가 했던 그 기적을 2가지 재앙 그대로 따라했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인데 땅의 티끌을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땅을 딱 치니까 그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었어.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에게 다 달라붙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화 아닙니다, 여러분. 전설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야. 그것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이분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니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증거했다니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그런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에 그냥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야. 애굽 사람들이 이 10가지 신을 믿고 있었어요. 이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피재앙. 나일강의 하수를 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어버리니까 나일강의 모든 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 물에서 악체가 나가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전혀 지금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아론이 하수를 툭 치니까 하수가 피가 변해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니까요. 이것은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피라는 남신과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 역시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었더니 그 애굽 그 물들 하수 위에서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와서 애굽 땅 전체 위에 덮쳤어요. 어느 도시만 덮친 것만 해도 기적인데 애굽 땅 전체 위에 그 수많은 개구리 떼들이 덮였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는 생식력이 좋기 때문에 다산을 하고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개구리 모양의 신을 그들은 헤케데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백만이다,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신을 믿는 애굽 사람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괴롭힌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너 우상 때문에 죽는다, 너 우상 때문에 망한다 라는 교훈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이 재앙. 이가 아니라 있어요. 요즘 세대 사람들 이를 잘 모르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밤늦도록 이를 잡아 머리에서 막 건지러워, 뭐 몸에서 그 막 기어다니는 거 잡아서 톡톡 치는 거 아주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그때는 뭐 위생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휴지로 툭툭 닦고 말아버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짐승과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세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신입니다. 사막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소중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티끌들이 무엇으로 변화돼서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든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 파리 재앙. 애굽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 참 미련하죠.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안 미련한 줄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돼지 머리 딱 잘라가지고 입에다가 돈 탁 10,000원짜리 꽂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구약시대에 보면 사단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바알세불의 뜻이 뭐죠? 파리의 왕이야. 파리의 왕이 바알세불이야. 사탄이 파리의 왕이야. 애굽 땅에서는 이 파리 신을 우아치트라고 불렀습니다. 파리 모양으로 된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파리가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함으로써 파리 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다섯 번째 재앙이 질병재앙인데 이것은 가축에게 임하는 돌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이걸 구제역이라 그러나 무슨 어떤 그러잖아. 지금 돼지들 그 돌림병에 돌면 다 돼지들 다 죽여서 파묻잖아요. 즉 북한이 지금 또 이 가축에게 돌림병에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랍니다. 강원도 쪽하고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돌림병까지 지금 북한에게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이 가축은 애굽 사람들의 재산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토르라는 신이 있는데 암소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수소신입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소를 힌두교도 소를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가축을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들었어. 돌림병이 가축에 들자 그 가축이 푹푹푹푹 쓰러져. 그들이 섬기던 하토르신, 아피스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재앙은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애굽의 신들이나 이웃나라의 신들과 비교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임한, 가축에게 임한 그런 피부병 같은 그런 독정이었습니다. 악성 종기야. 심지어 애굽의 술객들에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술객들에게 악성 종기가 붙었다는 게 뭐 중요하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요술 사던 술객자들은 치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자인 그들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술객들과 함께 세크멘트라는 치유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치료자 술객들도 독정에 들어 병들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 24절을 봅니다. 그냥 우박하면 우리는 그냥 알지만은 이집트에서는 우박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거의 우박이 내리질 않았어요. 아프리카 쪽이 그렇잖아요.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 덩어리도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같이 내리는 초유의 이상한 재앙이 내린 겁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성경에 있던 누트라는 신과 오리시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누트 신은 하늘의 여신이고 오리시스는 수학을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있던 우상이 다 헛것이구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로 인해서 우박 피해를 겨우 피한 농작물이 다 전멸해버립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으로 믿었던 세라피스라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했죠. 지금 아프리카가 안 그래도 식량난으로 허덕이는데 아프리카 한쪽에 메뚜기 떼들이 극성이야. 가장 무서운 메뚜기는 사막에서 생기는 메뚜기래. 이 귀의 현상으로 생기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이 아프리카 쪽을 다 덮은 바로 식량이 초토화가 되고 파키스탄 쪽으로 방향을 돌아서 6월에는 중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바람의 방향이 어디에 꺾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은 그걸 대비해서 뭐라 그랬어요? 오리를 10만 마리를 키운대. 그쪽에다가. 오리가 그 메뚜기 떼를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메뚜기 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하늘을 다 덮었어.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재앙들이 옵니다. 지금 그 재앙의 징조로 메뚜기 재앙들, 전염병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낮과 밤이 없어졌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신이 태양신 라였습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 태양신을.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졌는데 라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태양신을 심판해버린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은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7절 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려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이 환란은 저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거를 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저 재앙도 어떻게 치를 수 있어요? 아니 왜 첫 번째 건 다 죽어, 두 번째 죽을 수도 있잖아, 세 번째 게 죽을 수도 있잖아. 희한하게도 첫 번째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고센 땅,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늘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미랄 가정 여러분, 왜 딱딱하게 10가지 재앙을 또 시간상 이렇게 좀 지루한데도 왜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린 줄 아세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세 번째가 달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부르지를 못했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바람에 부르지도 못하고 속으로 묵음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지나가고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옷깃을 내밀고 경건한 자세를 하고 눈으로 읽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남한 거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정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고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좀 낙심이 솔직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극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진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산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산 위에, 축복의 산 위에, 응답의 산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